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연하게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성전 봉헌식을 올려야 하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어 중단이 되기도 했던 이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완공되자마자 하나님께 이 성전을 헌납하는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과 비교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에 취해 스스로 자축하며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도 자신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고 성전 건축을 했던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건축 또한 그렇게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였습니까?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나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음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광야에서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었지요. 이처럼 회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회개가 쉽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지요. 아직도 회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올리며 당연하게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습관적으로 또 이 회개를 반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변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잠시 동안은 변화될 수 있을지언정 오래,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무심하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기에 지금도 가족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무심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해 타인을 외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런 내 모습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나 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저를 위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이러한 일로 저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또 회개하고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정말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저처럼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 너무나 어렵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정결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본문 해설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간증을 127쪽에 있는 묵상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질에 보내신 이후 김광진, 입사 16년 차에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아 가족을 데리고 브라질에 왔습니다. 저는 힘든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검련으로 믿음을 키워가며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러주시는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지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 지난 1년간 브라질에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거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핑계 삼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나눔 시간에만 간신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방인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과 달리 스펙을 쌓고 성공하고자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스펙을 쌓고 성공하고자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고 늘 피곤하다고만 여깁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고 늘 피곤하다고만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직원, 일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가족을 향해 생색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생색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저 자신을 제발 좀 보라고 주님이 저를 이 먼 곳까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저도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저 자신을 인정하고,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거듭나지 못한 저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성전을 건축하는 저의 손을 힘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떠한가요? 예배를 소홀히 하니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또 세상 방법을 찾고 다녔지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생색도 내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 곳, 브라질 그 먼 곳까지 타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는 이 모습이지요. 적용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NS 교회 소그룹 대화방에 큐티 나눔을 빠뜨리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히 여겨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정말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126쪽 기도하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이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대적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완공 후에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며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또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 수술로 인해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